은혜 받고 승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줍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끝까지 집중합시다. 아멘. 끝까지 집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에는 초심, 열심, 마지막에 뒷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심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초심이죠. 그 다음에 그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뒷심이에요. 뒷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아는 것을 실천해야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뒷심을 좀 잡고 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시멜로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마시멜로라는 책을 보면 이 마시멜로가 아주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애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 옛날에 미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 그 유치원 아이들 앉혀놓고 책상에다가 마시멜로 하나를 씩 둔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을 한 거예요.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먹지 아니하면 15분 후에 먹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5분이 되기 전에 후다닥 먹는 친구가 있었고 그것을 끝까지 침이 막 고이면서도 끝까지 참고 있다가 15분 후에 먹은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두 부류를 이제 10년 동안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보다 15분을 참고 먹은 아이들의 삶이 15년 동안 공부가 더 잘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좋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심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한데 뒷심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애들이 침이 여기 고이는데도 끝까지 참은 거예요. 그리고 15분 후에 먹고 하나 더 주니까 또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끝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집중하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자는 열매가 없고 끝까지 집중하는 자는 열매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깁니다. 수건을 딱 차고 대야에다 물을 놓고
그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중동에는 발이 더럽거든요. 발을 씻겨주면서 그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고 계신 예수님이 저는 보였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그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참 그 농아인 사역 15년 동안 할 때에 사표를 3번 썼어요. 사표를 3번 쓴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표를 3번 목사님한테 3번 썼는데 중간에 다 이제 이렇게 캔슬됐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집중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일은 그래요. 육신적인 일은 초심, 열심, 뒷심 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일은요, 내 힘으로는 초심, 열심, 뒷심이 안 가요. 성령의 도우심만이 초심, 열심, 뒷심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동기, 내 목적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면은 앞자리부터 앉고 두 번째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1절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에 조건이 달리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에로스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그 당시에 헬라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성경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단어를 에로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다가 머뭇한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할까? 그래서 만든 단어가 아게페입니다. 원래 있었던 단어가 아니에요. 새로 만든 단어예요. 이 아가페는 뭐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무 조건 없이. 왜 나를 사랑하느냐? 영세 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세 전에 나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 택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하시로 작정하신 겁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저주 받을 수밖에 없던 마귀의 자식이었으며 영적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선택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월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습니다. 2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려면 완전 복종이 필요합니다. 아까 무조건적이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완전 복종해야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려고 죽기까지 복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요, 이 모습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가장 더러운 발을 씻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자기가 낳은 아이의 기저귀를 다 갈아줍니다. 그게 더럽다고 하나도 안 느껴요. 심지어는 이유식을 먹이고 아주 예쁜 황금똥을 싸면 냄새까지 맡아봐요.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아프면 이것도 한대요. 예전에 어른들 보니까. 왜? 내가 낳았기 때문에. 왜? 내가 10개월 동안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그 죄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시냐? 내가 너를 낳아도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를 낳아도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낳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완전한 복종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이거를 묵상을 하는데 모든 것이 감사더라고요.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더라. 모든 것이 나의 환경, 배경,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 또 이렇게 예배드린 모든 것이 감사하여 축복이라는 것이 확 오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은 이 십자가만 넘으면 이들에게 주어질 엄청난 선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에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두시고는 십자가를 본 거예요. 끝까지 저 십자가만 넘으면 우리 자기 사람들에게 주실 엄청난 선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두 글자입니다. 구원입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는 구원, 사탄에서 해방받는 선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선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그 선물, 이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끝까지 가신 거예요. 이 선물을 값없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가신 거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씻어주니까 이제 막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막 이렇게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막 베드로가 이 속에서 막 열불 나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앉아있으니까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본 거예요. 근데 제자들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열불 나는 거지. 니들 이것들은 예수님 무릎 꿇고 씻어준데 그거를 거부 안 하고 전부 씻고 있네. 전부 예수님 씻을 거 알고선 전부 발을 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열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딱 되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발을 씻어주려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5절 8절에 보니까 이에 대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거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거부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딱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와서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해? 나 교회 안 갈 거야. 저 사람이 날 무시해?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사람 때문에, 주위 환경 때문에, 문제와 상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사랑 거부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다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평신도로 있다가 장로가 되면은 권세를 부리려고 하죠. 그래서 은혜를 다 놓칩니다. 평신도로 있을 때는 은혜를 받다가도 목사가 딱 되면 자기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다 놓쳐버립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딱 올라가면 평신도로 있다가 딱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죠? 다 버리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게 목사인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교회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인 내가 먼저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목사가 돼서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고 그러면 내 손해지. 교회 손해죠. 아, 베드로가 그랬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대요. 예수님의 씻어주심을 거부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자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보면 비웃을 거예요. 아니, 랍비가, 그 당시 랍비라고 그랬거든요. 스승이 제자들 발을 씻고 있는데 제자들은 가만히 있네. 아이고, 이런 미련한 것들 할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복음은 이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23절에 고린도서 1장 23절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문을 열어주셨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탄을 결박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거부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절대로 씻을 수 없나이다.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관이 없다는 말에 화들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아니, 주님과 나하고 상관이,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 씻어주세요.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교회에 오신 분은 다 목욕하셨어요. 다 끝냈어요. 목욕은 예수 영접함으로 목욕했어요. 예수 영접함으로 구원받았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까 여기 손발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씻어만 주면 돼요. 손과 발만 씻어만 주면 돼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은요 아주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용서를 넘어 섬김의 자리까지 가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냥 죄 용서만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섬김이까지 가려고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은 내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며 죄를 용서해 주셔서 왔지만 그걸 넘어 너희를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지만 내가 너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 섬김, 이것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그 섬김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임하고 있어요. 바닷가 가면요, 바닷가 가보셨어요? 계속 파도가 오죠. 파도가 오면 그 다음 파도가 오고, 그 파도가 오면 그 또 파도가 오고, 계속 오고, 예, 은혜의 파도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 용서, 은혜, 끊임없는 사랑을 항상 누리시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성도입니다. 자, 12절에서 15절 보세요. 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거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보았느냐? 이거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십자가 지기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는 것이 힘이다? 아니에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자, 복음을 가진 너희들이, 이 말의 뜻은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너희들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열매를 맺고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서로 발을 씻어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조건이 없지만 열매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서로 발을 씻어주라. 목사인 저한테 주신 메시지였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목욕을 했어도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우리 사모도 애들 나갔다 오면 손 씻어 이 말이야. 천 한 마리. 우리 자녀들 진짜 손 씻는 버릇 해줘야 돼요. 메르스 있는데 손만 씻어도 굉장히 막을 수 있어요. 손만 잘 씻어도. 손만 잘 씻고 이 손에다 코, 입만 안 대도 굉장히 그런 바이러스성은 거의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 씻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몸은 깨끗하잖아요. 목욕을 했어도 손은 또 씻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 우리가 성도들도 현장에 가다 보면 세속적인 것들이 물들어 오거나 상처를 받아서 오거나 또는 아픔을 가지고 오거나 문제와 고민, 염려, 근심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씻어주는 거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씻어주는 거예요. 지금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씻기는 작업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자, 발을 씻을 때 물을 가지고 씻어주죠. 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이게 도구를 사용해서 씻어줘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자, 성도들의 발을 다른 것으로 씻으려면 안 돼요. 성도들의 발을 복음으로 씻어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으로. 자, 복음을,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뜻이 있죠. 성령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이렇게 제가 복음으로 이렇게 주면 성령께서 씻어주세요. 그 복음으로 씻어주시더라고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복음을 갖고 씻어줄 준비를 하라. 그리고 반대로 씻김을 받을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준비하라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씻어줄 준비. 그 다음에 누가 날 씻어준다면 씻음을 받을 준비. 두 가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아셨죠? 엄마가 씻어주는, 나 싫어! 그러면은 못 씻는 거죠. 이리 와! 머리채 잡고 와서 씻겨줘요. 박박 문제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기, 미용실 가면은, 너무 편해요. 뒤로 이렇게 고개 젖히고 있으면은 미용사가 이렇게 씻어 머리를 감겨줘요. 얼마나 편하니. 그거 하나 집에 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이렇게 씻겨주면 좋겠어요. 탐나더라고. 근데 너무 비쌀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 미용실이 하는 분이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목에 힘을 빼세요. 그래. 좀 불안해. 그러면 저기, 고객님, 힘 빼세요. 그래요. 힘 딱 빼고서 알아서 막 돌리고 막 마사지 해주는데 힘을 막 주고 있으면 불안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씻어주려면 힘 빼세요. 어깨에, 마음에 힘 주지 말고 힘을 빼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다 씻어주십니다. 힘을 빼고 들으세요. 예?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목사님
메스를 통해서 내가 샤워해야지, 손 씻어야지, 발 씻어야지 하면 그렇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씻어주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저는 한 가지 더 봤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은 어떤 발인가? 예수님은 이 실수가 많고 참 죄가 많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의 발이구나. 이 발은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걸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의 발이구나. 막 씻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발을 씻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그 발에 못이 박혔어요. 베드로가. 예. 여러분, 야고보 제자는요, 헤롯 왕한테 복음도 즉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헤롯한테 칼에 순교했어요. 제자 요한은요, 밤무섭에 유배되어 거기서 죽어요. 평생 복음을 했던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면서 나를 대신해서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전도자의 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목사인 제가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섬기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 눈으로 보세요. 서로를. 그리고 그 눈으로 섬기세요. 그 눈으로 눈 보고 인사도 하시고 그 마음으로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그래야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하이원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직은 훈련이 좀 덜 되고 교회 안에서 조금 체질이 안 됐을지라도 앞으로 그분들은 주님을 대신하여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발이었습니다. 씻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발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복음으로 힘을 주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교육자들을 통해서 목사인 저를 통해서 혹시나 안 좋은 모습을 보았더라도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오해한 거예요. 그건 착각한 거고 오해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발을 씻는 일에 제외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을 씻어줄 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데 특징이 있는데 제자들한테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더러워졌냐고 질문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이에요. 질문하지 않아요. 왜 더러웠냐? 왜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질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역이에요. 질문하지 않고 발을 씻어주는 사역.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발을 씻어주는 사역.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억지로 질문거리를 만들어요. 질문거리. 질문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비판할 거리를 만들죠.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뒷심을 발휘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은요 질문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죠. 벌을 줍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묵묵히 씻어줍니다. 왜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질문하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런 진짜 사랑, 진짜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발이 더러운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왜 아프고 상처받는 이 이유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도둑질했어요? 살인했어요? 법정에서는 질문하고 정죄하고 벌을 주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물론 잘못됐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이유를 저 사람이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우리는 알아요. 저 사람이 왜 살인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거예요. 물론 세상 법적으로 벌을 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죠? 왜 너는 그렇게 했냐? 따져 묻는 거죠. 따지는 거.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따지는 것이 있고,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돌려 말하는 것 같지만 따지는 것이 보여요. 부드럽게 말하지만 돌려 말하면 따지는 거예요. 따지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건 영적 문제구나. 그래, 깨닫는 순간, 그리고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깨닫는 순간 그건 사라져요. 사라지면, 기다리면 사라집니다. 그냥. 왜?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영적 문제구나. 저거 사단한테 속았구나. 이걸 모르는데 그게 복음 아는 자입니까? 영적 문제를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끝까지 쓰임받고 열매를 맺는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몸과 발을 다 씻음을 받은 자들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끝까지 쓰임받고 열매를 맺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이언교가 끝까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왜? 이 정신이 끝까지, 요 정신이 있거든요. 끝까지 정신. 자,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정리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 보니까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앞절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쭉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어요. 다 알고 계신데요. 자,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 짓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야, 마귀 짓이는구나. 자,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으로 부르신 이도 우리 예수님이요, 또 저곳으로 파송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또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 근심, 걱정, 좌절, 실망, 섭섭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 아니까. 여러분,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자는 미래가 보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자, 5가지 질문.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도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답을 딱 아니까는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2번째 질문. 왜 인간은 불행한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왜 인간이 불행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문제, 사단 문제,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답을 한 거예요. 3번째 질문. 왜 세상은 망하는가? 왜 세상은? 왜 망합니까? 왜 불신자는 왜 망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세상 풍속을 쫓고 왜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4번째 질문.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가? 오직이구나.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답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버렸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그리고 세계복음할 권세가 있네. 이 5가지를 제가 수요예배 때마다, 금요예배 때마다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키고 있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세요. 각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딱 정리가 되고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니까 내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과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성장에 이렇게 된 게 다 계획이 있었구나. 지금의 현재, 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끝까지 가셔서 열매를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집중 이 언약을 잡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이원교를 만세전에 영세전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한 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집중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아버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세계 복음화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하이원교 성도들에게도 지금도 끝까지 집중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집중하여 열매를 맺고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